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51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족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단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2장부터 예레미야의 본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남유다의 배교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하기에 앞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유다의 배도의 실상을 전반적으로 지적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유다의 배도를 지적하기에 앞서 과거 광야 생활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돈독했던 관계를 회상함으로써 현재 유다의 실상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이사야 63장과 64장을 살펴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적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고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를 먼저 회상하고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9절부터 37절까지는 남유다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령 21절에 악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23절에 발이 빠른 암낙타, 26절에 붙들려 수치를 당하는 도둑 등에 비유하여 유다의 극심한 배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유다의 죄악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배도 죄악에 대해 지적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때를 청년의 때 그리고 신혼의 때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하나님 또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신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남녀가 만나 비록 모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저 서로가 좋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장에 다녀왔었는데요. 결혼식을 보는데 문득 저의 결혼식 때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서로 성혼 서약을 할 때는 그래 나도 그때 그런 다짐했었는데 아내를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서약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변해버린 저의 모습에 아내에게 미안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읽으신 2절의 말씀처럼 비록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씨도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나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 부패하고 변질된 위험이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며 또한 항상 깨어 있어 현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즉 현재 믿음 그리고 앞으로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곧 과거의 믿음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옛 영광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항상 이 옛 영광을 늘 조심하고 멀리 했습니다. 나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나 전에는 진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었고 전에는 봉사도 많이 했었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바울은 늘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들의 고백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에 집중하였습니다. 내가 달려온 길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만 생각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사실 바울 정도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 생색내도 됩니다. 이제 좀 쉬겠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늘 가장 멀리하고 조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고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옛 영광에 취해 있지 않고 새로운 신앙,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난 이제 쉬어야 돼. 난 좀 쉴 때 됐어. 라는 말은 바울 앞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던 것일까요? 9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그들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하고 무익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우리 유명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터진 웅덩이란 헛되고 무익한 우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맑고 깨끗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비록 물을 저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흐릿하고 고여있는 웅덩이로서의 우상을 시각적으로 대조시킴으로써 유다의 배교가 굳이 논할 필요 없을 만큼 지극히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이방 민족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우상을 그냥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극심하게 숭배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것처럼 나무를 보며 나의 아버지라 하고 돌을 보며 나의 아버지라 할 정도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는 뜻으로 모든 죄들의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상이나 돌, 조각품을 가져다 놓고 비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지한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나는 과연 함부로 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쾌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릴 때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일뿐만 아니라 24시간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매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가짜 CCTV를 설치해 놓았더니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숭배의 반대말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바울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인지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